네, 지난주에 47번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것도 되게 관심의 대상이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저마다 초청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벌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 전 세계는 그 사람한테 서로 인맥을 통해서 줄대기 경쟁을 시작을 하죠.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잘 보이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인맥이 있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가지 않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정승의 집에 개가 죽으면 그 장례식은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초라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힘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가까이 해야지 이익이 오는 그런 세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표를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죠.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온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통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에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나.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내가 보냄을 받았다. 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 성경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세상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가 사도 요한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멸망으로 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또 대통령 취임식에 아주 저명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죠. 오직 한 가지, 바로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절에도 봤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추어서 이제 네 번째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었죠. 지난주 설교를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아들을 보내는 희생, 또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면서까지 순종했던 그 희생,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했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세상이 나를 믿게 해달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로 가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마디를 해도 세상이 믿는다고 하면 가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너는 게으르고 게으르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죠. 표적을 나타내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모세를 믿기 시작하죠. 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보낸 자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생들한테 나를 믿으면 살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면 그것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믿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둘러싼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믿었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일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이익이 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 이게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었죠. 보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표현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2번,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왜요?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합니다.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가보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가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보냄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믿을까요? 믿겠어요? 안 믿죠. 네. 하나님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 정보를 전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을까요? 잘 안 믿죠. 세상은 그래요, 원래. 세상은 그렇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냄받은 존재예요.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거기서 그들과 즐기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건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나이가 80, 90이 돼도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보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냄받은 환경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인생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찾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는 또 그 제자에 보내고 이건 뭐예요? 계속 찾는 거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 찾아야 될 생명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세상을 예수께로,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오게 하는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거 내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죠? 네. 뭐 하는 날입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보냄받는 날이에요. 가서 뭐 제사 드리니 안 드리니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못 가니 가서 제사 음식 먹니 안 먹니 쌈박질하고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겠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화약고가 터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명절만 되면 하도 갈등을 하고 싸우니까 뉴스조차도 명절이 화약고래. 네. 이게 그래요. 저도 멀쩡하다가 명절 때 가면 옛날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먹고 놀고
막 이런 싸움을 싸워요. 예.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까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1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7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3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9번이 나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다르죠?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야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되게 모순 아닙니까? 네.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게 모순인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보낸 걸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지로 가는데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가죠. 그 아들을 보냈다는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교회를 만들고 제자들을 키워서 보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했고 제자들을 보내서 사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거다. 왜 보냈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알게 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막는 역할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 독생자를 보내는 희생.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희생.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어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했던 그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알죠. 우리 부부나 자식이나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희생할 때 사랑을 알게 되고 희생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예수님도 보여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네,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령이 했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다. 그 점을 문맥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교회들이 한 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는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뭘 통해서?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동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거기서부터 내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랑하려면 사랑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예뻐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다 줘야 되고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내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라. 우리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본성, 인격, 성품, 사랑 모든 것이 이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상으로 믿게 해달라.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바로 나의 가정에 보냈고 나의 친지들에게 보냈고 내 일터로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뭐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별이 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표를 정했잖아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그들 속에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되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설 명절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월등 하나도 상치 않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명절을 위해서 이 명절이 화약고가 아니라 이 명절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흩어지고 오랫동안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와 여러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열되었던 명절이 이제는 아버지 서로 아버지 주여 다툼 있는 명절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절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본이 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지향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저희들 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주여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명절을 맞이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위기가 갈등과 아버지 분열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막아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함을 받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